유대인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 바로에게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47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한 텀 넘어가면요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빠지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제 설교가 대부분이 그래. 주일 설교도 연결된 게 은연중에 있어서 들어보시고 좀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이죠. 이게 굉장히 오해스러운 얘기예요. 원래 약속의 땅은 어디였어요? 하나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요셉을 통한 야곱이에게 하나님이 임시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또한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이에요. 몇 년 동안 있죠? 400년, 430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400년의 세월이라면 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그곳에 가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무엇과 약속과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불행할까 행복할까요? 약속이 없는 땅에 간다면 불행하고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일을 제가 약속의 땅에 한 이유는 계획하시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약속의 땅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호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 가니까. 우리가 요새 그 새벽 공부하는 말씀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는 절대 망하지 않을 아주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 거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버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거기 준비되고 그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저기 바벨론도 계시고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버리신 예루살렘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우리는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사람이 모일 뿐이지 성전이나 하나님의 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잘 순종하고 잘 들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에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때에도요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강도의 불리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누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야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불리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집은 그저 강도의 불열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인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 섭리 속에서 그들을 어디로? 약속의 땅이라고 지울게요. 그냥 애굽으로. 이해가 되시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에서는 언약과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약속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큰 민족을 이루어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렇지, 그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내가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47장에 있는 말씀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사람들을 누구 삼았느냐? 누구를요? 12명의 자녀로 지파를 삼는 이 일을 어디서 이룬다고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 몇 년 동안 400년, 430일은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무엇이든 답이 없으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이 넘어갈 때는요 사실은 요셉 이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갑자기 누가 드러나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 모세로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다음에 있어진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47장이죠. 끝까지 괜찮죠? 끌게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자, 오늘 한번 47장 1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고아에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서부터요?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했으면 안 바꿔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 지방에 살아야 돼. 충청도 제가 촌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수원까지 왔어요. 아니 이게 수원까지 왔는데 수원에서 딱 정착하고 짐을 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되면 저기 강남권으로 들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혹시 난 강남권 주고도 싫어. 다 갖춰져 있는데 안 갈 거야. 그런 분 있을까요? 집값 30억씩 넘는데? 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중심, 왕족이 살고 모든 시민들이 거주하는 이 거주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한 번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뭘 보고 나면, 맛보고 나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꾸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세상에 어떤가 구경 나갔다가 아주 집안이 풍지박살 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으로 땅을 봐야 되고 신앙으로 집을 봐야 되고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거해져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누구처럼요, 그저 요셉이 기왕내 자기 형들이니까 고센 땅에서 목축하고 사는 것보다 그 당시 농사 짓고 살든지 상업하고 살든지 그럼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많이 벌고 더 뛰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고센 땅을 고집하고 다 거기에 머물러 두었어요. 머물러 두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올라오질 않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업이 거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이어지는 겁니다. 생업, 이 생업이라는 말은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진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지식과 학식이 담겨진 것이 생업이에요. 그렇죠? 목사 그러면 목사가 생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닮아야 돼요? 그렇지. 목사 같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목사인 거예요. 사업하면 누구 같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것이 그것이 이미지잖아요. 생업이라고 하는 이 뜻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누구라면 목자인데 누가 애굽에서 가증이 그저 그냥 천히 여기는 목자인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스스로 밝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일평생 우리가 이 일로 우리 선조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진 않는 다른 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전문가인데 당신들의 눈에 판단할 때 그것이 비전문가로 보이고 그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 이 일을 뭐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요. 그냥 가끔 나가요. 그런 가끔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직분이 뭐냐? 집사 이상인데도 그래요. 열심히 교회 믿어요. 아니 그 대충 믿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 그 삶 속에 드러나야 될 것을 가린다는 얘기는 뭐에서 그렇죠?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면 그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목회하는 게 부끄러워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말에 만약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는 수치예요. 수치. 어디 모임에 가서 무슨 모임을 갔든지 그 모임 속에 이론이라면 그 모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떳떳이 말할 정도가 돼야 이론이 되는 건데 모임에 가서 시컷 놀고 갔다 왔어? 아니 안 갔다 왔어. 그런 사람 안 좋아해.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건 사람도 아닌 거죠. 아무 가치성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선조.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서 뭐하고자? 거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가 뭐죠? 그런 거죠.
거죠. 우리 미국에 가면 시민권부터 주나요? 그렇죠. 영주권부터 주죠. 이미그레이션 가면 그린카드라고 그러는데 받기 쉬워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거류하는 얘기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고 단 당신들의 비유에 맞추면서 뜻대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잠시 있다 갈 사람이니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그런 가치관은 당신들 때문에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바로 왕에게 뭐 이 나라가 살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한 구석 딱 띄워주면요 우리가 잘 살고 잘 섬기다 갈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땡겨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어디 한 구석 딱 띄워주면서 아우 당신이 정말 여기서 잘 머물러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그냥 은근히 눌러 앉고 나중에 팔아먹고 나온 것도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예. 그 생각이 좋은가요? 예? 그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종들 어디 땅에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냥 거류하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 치는 것을 칠 수가 없어서 지금 단지 일로 온 것인 것뿐이지 우리는 당신분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그냥 빌빌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아니어도 예수님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고 세상이 아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나라고 안 놀아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혼자 잘 놀잖아요. 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뭐가 있다?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이 사람 삶의 목적이라는 건데 이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누구죠? 야곱이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에 세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완전히 바로에게 확고한 신앙관을 심어주는데 뭐라고 심어주느냐면 내가 130년 살았지만 무슨 길이에요? 나그네. 야, 이건 뭐 이런 철학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철학이 어디 있을까? 무언가 자기가 인생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정착하거나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것은 내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잠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쳐간 이게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할까 말까 준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향을 향하는 사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애굽의 땅이 아무리 훌륭하고 비싸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천만금을 주고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도 뒤로 하고 어디로? 고센 땅에 머무고 있는데 그 땅도 무슨 땅이었었어요? 네? 나그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도.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게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집 짓지 아니하고 장막을 지면서 그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노라고 하는. 아니 내일 갈 사람이 1000평을 가지든 10,000평을 가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요? 아니 내일 갈 사람이 무슨 5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뭔가 무궁무진한 인생의 삶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은 돈을 1000억을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그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 5 형제들이 하는 말, 고센 땅에 그저 거류자로 있겠다는 그 표현을 야곱은 무슨 길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나그네 길.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봅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무슨 길을요? 나그네 길을 걸어왔는데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들이 걸으셨던 그 인생의 나그네 길에 비한다면 나는 그 연주에 뭐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의 무슨 길을? 험악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다. 그 얘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누구를 축복하는 건 줄 아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가운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당신 잘 돼야 축복하는 거지. 당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근데 야곱은요, 축복은 당신처럼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고 그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같이 우리 선조들처럼 험악한 인생의 길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디죠? 본향이라고. 본향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분은 다 잃어버린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분은 다 가졌지만 다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한 사람이다? 다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표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참 이게 신앙이고 참 신앙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즘에 그 LH 땅 부자들 많잖아. 그래서 가다가 그냥 묘목 쫙쫙 심어놓고 돈 벌고 나쁘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거기서 그거 안 하겠어? 안 한다고 손 들어봐. 안 하겠냐고. 나는 몰라서 못했지. 열심히 했을 거야. 그만큼 저도 역시 썩었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런 일로 안 인도하셨어요. 진짜요. 안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참 신앙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한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인 것을 간혹 얘기합니다. 애들이 상처가 돼 있죠? 안 그래요. 나중에 가고 나면 그럴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분이었다고 하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부르면 어디 가는 게 그냥 가. 이 땅의 삶은 억지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냥. 왜? 힘들잖아 살기. 그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아주 지글지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할만하신가 보네. 그럼 여러분들은 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열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축복하매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누가 원하지 않는 얘기인 줄 아세요? 바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왕국이 1000년, 10,000년 갈 길을 원하고 그렇게 전쟁과 평화도 없는 삶을 살기 원하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다가 9988
2, 3, 4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게 누구였었을까요? 바로였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은요. 목사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 잘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축복은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아멘. 자, 거류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나그네 인생에 비하면 우리 아들들이 이곳에 거류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 아이들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류하는 것만 해도 왜? 거류에 동화되고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뭐 한다는 거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 그것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돌아오고 어디에 가든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도 이렇게 나가면 건너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 중심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그 중심 사상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불러내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 소유 뭐가 있느냐? 소유적인 그런 개념이 다 없어요. 소유적 개념이 없어요. 예. 남의 땅에 가서 그냥 거류민으로 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소유하면 돌아오고 싶을까요? 예? 거기 땅 사놓고 있는데 쪄놓고 있는데 돌아오고 싶을까요? 장막이니까 돌아오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집 져놓고 살면 돌아오고 싶겠냐 그 얘기예요. 너무 잘 사는 것도 문제야. 네, 저희도 요새 아파트 처음 살아보잖아요. 저는요. 처음 살아보는데 물론 괜찮이 살아봤고 했지만 편안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아시겠어요 집사님은 여기 가면 집들이 있으면 땅들이 많잖아요. 난 처음에 가서 땅 큰 집은 좋은 줄 알고 코너집을 딱 샀는데 왜인걸 그 풀깎는다고 여름이면요 이걸 기회로 안 돼가지고 차 사가지고 깎았는데도 그것도 안 돼. 그래서 하여튼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풀은 폭폭폭 자라 올라와. 예, 그래서 야 참 별거 아니구나. 예. 땅 예? 알았어야 돼. 예, 우리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 소원이 뭐냐? 자기 집 앞에는 절대로 잔디가 아니라 드라이브도 자갈을 해가지고 다 만든다는 게 소원이에요. 땅도 한 꽤 큰 평수 좀 가지고 있었어요. 몇만 평 넘지. 근데 그게 다 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뿌리만 옮겨도 우리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뭘 버리도록? 소유욕이 소유하는 욕심을 가지면 결국 그들은 썩어요.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커서 망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많아서 망해요. 저는 교회는요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만 사이즈만 아마 한국 교회가 욕심만 부렸더라면 지금 굉장히 분됐을 거예요. 소유욕은 가지면 무서워요. 뭐 할까봐?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요. 명예욕은 채우면요 그것이 빠져나갈까 봐 무서워요.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진 사람은요 쌓아놓으면 밑에서 못 들릴까 봐 구멍 뚫려서 살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일평생 그거 막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욕심에 대해서 사실 이게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무엇으로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리민으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간다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인생의 가장 큰 철학이 그거였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큰 철학이 이게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이 땅에 바라지 아니하고 나그네 인생 속에서 그 표현대로 물어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히 사시고 이제는 좀 안일하게 인생 살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야곱은 편안한 것을 피하고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0년의 뚜껑을 열고 나니까 남은 게 없었다는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130년 지나고 나면 앞으로 최고 많이 사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네. 한 40년 더 살고 나서 뚜껑을 다 덮을 때는 더 많겠지 좋은 게. 네? 어떨까? 대답들 안 하시네. 한번 우리 여기 가까운 평강 여행을 하셔가지고 100살 넘으신 분들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이제 인생을 살다가 다 덮을 때가 됐는데 30년 전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았을까요? 지금이 나을까요? 물으면 뭐라 그럴까? 아무도 안 해. 참 재미없어.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그럴 거야. 그때 진작에 갔을 거야. 근데 지금 또 가라면 갈까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건 뭐냐?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시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려워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그네 길의 연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2절 봅시다. 요셉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예요. 거주예요. 거처죠. 네, 거처를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라암셋을 주는데 그게 무슨 땅이에요?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 뭐 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 일하기 좋은 땅이에요. 지겨울 거예요. 그렇죠? 이 목축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미 이때만 돼도요. 누구 나이가? 자녀들의 나이가 거의 80, 90이에요. 80, 90이 또 거기까지 가서 목축까지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감사 이럴 분이 계실까? 그렇게 일평생 50년, 60년 동안 농사졌는데 또 가서 농사지라고 그러면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그 땅이 무슨 땅을 선정하고 있다고요? 좋은 땅. 뭐하기에? 목축하기에 좋다는 거지. 고센 땅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라암셋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그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였더라? 복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는 일이 이제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다 설명하면 한 2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떨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죽으리까? 죽게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돈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기근을 심하게 하니까 있는 돈도 다 떨어져.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죽게 된 것을 요셉이 어떻게 하죠? 죽게 된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 내용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셉이 7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15절
죽으리까라고 하는, 우리가 꼭 죽어야만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19절 봅시다. 또 이제는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바꿔 먹고 다 바꿔 먹습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뭐가 이제 뭐까지 바꿔요? 토지. 이 설명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듣고 나니까 뭐가 이해가 돼요? 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아니었으면 죽으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사는, 그를 살리는 것이 누구냐? 요셉의 일이에요. 토지를 걷어서 이제는 다 19절에 보니까 목전에 죽으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방법이요. 미국의 그 누구죠? 저 가끔 저기 얘기하는 한 목사님 저 아는 그 부총재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을 논문을 써가지고요. 그분이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똑똑하셔. 이 부분이 이게 경제의 특별한 원리입니다. 이 경제 원리로서.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가 이런 비슷하잖아요. 땅 다 사고 돈 다 사서 국유화 만드는 법 여기 있죠. 자, 또 봅시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리셨사오니. 이제 다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과 토지를 다 이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국가에 나눠주고, 그들이 얻은 것 중에서 5분의 1은 뭐 하도록? 상납하고 5분의 4는 가져갈 수 있는 그 체계를 다 누가 만들어주냐면 요셉이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에 죽게 되어 있으니까.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2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좋고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다 자기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의 종이 되기 너무 쉬워요. 건강하는 사람은 건강의 종이 돼서 살다 가는 거고, 돈 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고, 다 종이 되는데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결국은 이들도 역시 이 가진 것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다 종이 됐어요. 종이 돼서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맡기는, 주인에게 맡기는 그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셨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정책이죠. 정책은 다른 게 있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뭐하도록? 살게 하는 정책.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한,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옛날부터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놀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런 것을 공산주의에서는 다 따다가 아무도 이유도 연고도 없이 그냥 이게 착취입니다. 이건 착취죠. 이건 착취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건 일이 착취로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다고요? 성경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인권, 어린 아이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경 이런 부분도 다 성경에 있는 건데 끝이 달라요. 이단이 끝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다른 사고 속에서 이용하는 방법일 뿐이지. 요즘 뭐 정의, 공의 얘기하지만 정의, 공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놈이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냥 비빔밥 그 참기름 넣으면 다 무슨 냄새가? 참기름 냄새가 다 혼합해 버리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먹는 거는. 자, 그러면서 우리 2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되 제사장의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제가 굳이 우겼던 이유도 그 전에 보면 뭐 목회자들이 교회가 세금을 내야 맞느냐 안 맞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보면 교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4장의 개인입니다. 개인의 제4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오늘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썩어지면 이 종교에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내고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미국의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은 한국의 복을 받아요? 미국의 복을 받아요? 그렇죠? 미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요? 사람의 복을 받아요? 이건 얘기하면 많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왜?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상을 그렇게 얘기만 해요. 왜? 세상이 그 정도 얘기하면 세상은 썩은 게 아니라 이미 버려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떠나서가 아니라 여기는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공교회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왕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왕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내야 되죠. 그죠?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나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그분보다 아주 비슷한 분도 없고 따라갈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에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요셉이 왜 그랬을까? 밀어내서 그랬을까? 잘 보이려고?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설교 때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더니 어떤 분이 잘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대요. 네. 근데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인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 내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도 생육하고 아직도 번성해야 돼. 근데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참 나는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야곱 애굽 땅에 몇 년을요?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47세. 그러면서 29절에 죽을 날이 가까움에 가는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저쪽에서 그 테러 분자라고 표현들 하죠. 그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아십니까? 태평양 한가운데다가요? 아니요. 그냥 수장을 시켜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성지가 될까 봐. 성지가 될까 봐. 그 죽은 자리가 성지가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지. 요즘은 신기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요. 어떻게 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불의하게 죽어도 뭔가 의적인 요소만 있으면 무슨 지가 돼요? 성지가 되죠.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뭐냐면 나를 여기에 두지 말고 나는 어디로 가라? 예?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애굽에 매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은 내가 있는 곳으로 뭐라는 거죠? 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중에 와라. 요셉이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이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이 뼈를 취해서 가지고 갑니다. 400년 지난 뼈가 있을까? 그죠? 이 잠깐인 말씀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잘 죽어야 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 봉에서 갖다 놓으면 남아 있을까? 네? 남아 있을까? 지난번에 한번 그 난리 났었죠. 그 뭐라고 그래요? 뭐 뼈 이렇게 저기 뭐 놓는 데로 낙골당. 물 들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비가 와서 2년 전인 거니까 한번 막 섞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세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자녀들이 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함께 우리가 묻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안 해도 뭐 별 이상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거주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신은 어디로 아버지 그런 누웠던 곳에 같이 눕기를 원하면서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맹세하면 지켜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반드시 맹세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아니라 경배.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곳에 묻히고 땅 좋은 곳에 묻히는 것보다 어디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막벨라 굴이잖아요. 거기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래야 나중에 백성들이 그 땅을 누구 땅으로 알고 자기 약속의 땅으로 알고 올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직분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예.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야곱은 끝까지 나그네길. 그래서 본향이 육체조차도 자기 아버지 있는 곳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분향을 잊지 않았던 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들입니다.